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성경과 바벨론 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일수록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면 더 큰 풍성한 결과가 남는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지라 또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을 때 이제 그때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던 에스라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자신의 저서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자신의 저서의 서두를 제국의 왕들의 통치 명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진지하게 실력을 갖춘 이분들이 자신이 당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지 아주 잘 정돈된 명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들어가서 책이 된 바로 그런 놀라운 저서가 한 권은 다니엘서, 한 권은 에스라서인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중요한 책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서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의 부분을 자신의 책의 첫 서두로 열기 시작했고, 같은 방식으로 페르시아 왕의 통치 명령을 에스라는 바로 자신의 책 서두의 첫 머린 이야기로 시작했다는 거죠. 이분들은 제국의 왕들의 통치 명령이 무엇인지를 나름 충분히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라서 바로 자신의 책 서두 시작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이 다니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의 우편에는 예레미야가 있고 그의 좌편에는 느부갓네살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꼭 우편 좌편 다니엘이 오른손잡이였는가 왼손잡이였는가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다니엘의 삶의 가장 근거리에 있는 두 기반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편 좌편을 제가 표현한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한 제사장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한 제국이라는 이 두 울타리를 부둥켜 안고 그의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크게 먼저 정리를 해두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니엘의 한편에 아주 서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그의 통치 명령이라는 측면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살펴본다면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굉장히 핵심 측근인 아스보나스라는 자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행해야 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인 즉슨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아주 소중한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청소년들 몇 명을 데려오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한마디로 과거 천년의 보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자신의 제국 경영에 있어서 진정으로 미래의 천년의 보석이 될 만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성전의 기명들은 일찍이 느부갓네살 당시로부터 약 한 900여 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기반을 두고
그 당시 백성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헌물함으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아주 탁월하게 월등한 이 손재주가 있는 사람의 시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략될 수 없는 보석 중의 보석입니다. 그 보석이 긴 시간을 두고 약 900여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는 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해서 그 성전 기명들의 그 좋은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져오라 라고, 과거 그 민족의 핵심 보석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 보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해당되는데요. 이 청소년들을 미래의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쓰일 보석이라는 측면에서 알아보고 이들을 바벨론으로 끌어오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 천년 보석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제국의 경영 키워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을 만들었을 때 그 누구도 만든 자 입장에서는 수명이 바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다. 이 말을 들었는데요.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자다가 일어나서 기절해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10대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해서 미래의 제국의 앞날을 길게 꿈꿀 계획을 가지고 있을 만큼 제국이여 영원하라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코드에 의해서, 이 제국의 경영 코드에 의해서 미래 보석에게 집중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다라고 먼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이 제국 경영 키워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경영 키워드 교육은 사실 그 이전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경영 키워드 경계와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520여 년 동안 상하스야의 주인 노릇을 했던 아수르 제국은 그들 나름대로 이 제국을 더 500년이 아닌 5000년 그 이상 영원히 존속시키고 싶은 소망에 의해서 제국의 경영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경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아수르 왕의 생각 속에는 자신들이 지혜롭고 총명해서 이를테면 민족의 삶의 경계를 마음껏 정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수르 제국이 그만 종료되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시는데 사용되어질 몽둥이다 해서 아수르 제국 몽둥이론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해서 경영 키워드를 사용했더랬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귀족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다른 바벨론 지역이나 혹은 다른 지역의 귀족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이 혈통의 경계를 섞어서 아수르 제국이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통치 경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 제국을 근본적으로 갈아치우고 새로운 제국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느부갓네살은 아수르 제국의 왕들이 사용했던 이 경계, 민족의 혈통을 허무는 경계를 가지고
이 제국이여 영원하라는 노래를 부르려고 함에 있어서 이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지라 이 느부갓네살은 새로운 경영 전략을 들고 나왔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 이야기와 묶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보나스에게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는 아무나 데려오지 말고 미래 보석을 위해서는 5가지 정도 조건을 갖춘 자를 데려오라라고 말하는데요. 첫째는 10대여야 합니다. 20대, 30대, 40대는 미래 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10대여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왕족과 귀족 중에 데려와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흠이 없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식과 학문에 통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10대 때 이미 공부하는 습관이 월등해서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자여야 된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왕실에 모실 만한 자, 다시 말해서 10대지만 느부갓네살 왕과 식탁 대화에 참여해서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이 조건을 갖춘 자, 이런 자들을 골라서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뽑혔다는 겁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은 이 4명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 2가지를 크게 보면 공급합니다. 첫째는 의식주를 왕 차원으로 공급합니다. 이 부분은 참 놀랄 만한 부분인데요. 먹고 입고 자는 이 의식주 부분이라는 게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끌어온 4명의 청소년들에게 이 의식주 부분을 왕 차원으로 공급한다. 즉 왕이 먹는 음식, 왕이 입는 의복, 왕이 거쳐야 하는 잠자리 수준의 이 차원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입고 먹고 자는 것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에 우리가 상쾌하게 느끼는 이유는 영양 공급이 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의복을 차려 입고 그리고 이 난방이 잘 된 집에서 살면 오히려 이 추운 겨울이 상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먹고 입고 자는 곳은 차이가 나는 건데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 4명의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각 나라에서 정복해서 이런 조건으로 끌어온 모든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이만큼의 조건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식주 문제를 이렇게 좋은 쪽으로 왕 차원으로 공급하면서 그 다음 2번째 뭘 공급했느냐, 그들에게 이데올로기 교육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똑똑한 10대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입히면서 집중적으로 어디를 공격하느냐, 그들의 머릿속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민족주의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 민족의 우월성과 여러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여타 민족들의 열등성을 교육시키겠다는 것이죠. 해서 충분히 의식주라는 그리고 미래의 통치자의 반열에 쓸 수 있다라는 이 조건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를 빼앗아 버리겠다. 그들의 사고 구조를 빼앗아 버리겠다. 이게 이데올로기 교육입니다. 이것을 어떤 한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국 경영 차원에서 느부갓네살은 바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참여하고 있고, 일단 강제성을 띄었으니까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주변의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과 함께 바로 이 프로젝트 멤버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 교육인데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교육 과목의 내용인 즉슨 제국의 행정학이요 통치학이다
라고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를테면 말하기 훈련, 글쓰기 훈련 등등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만 다 묶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데올로기 교육이요 제국 통치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 상상할 수 없는 국가 프로젝트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 어떤 몇십만 명의 군대를 움직여서 제국을 튼튼케 하려고 하는 정도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국가 예산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제국 경영 키워드에 가장 밀접하게 바로 맞물려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후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 제국 경영 키워드, 바로 이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서 제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통치 기반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이 방식은 로마 제국과 대영 제국이 따라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 로마에서 보면요, 로마의 각 귀족들 집에 자신들의 나라가 타 민족을 정복하고 그 정복된 나라에서 귀족 자녀들을 일찍이 끌어다가 로마 각 귀족의 집에서 같이 키웁니다. 그런데 로마 귀족의 그 아들과 정복된 지역에서 끌어온 그 귀족의 이 자녀가 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모든 면에서 똑같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 어느 정도 다 끝이 나면 귀족 집안에서 이 교육을 받았던 그 끌려온 집안에 그 귀족 아이는 되돌아가게 되는, 예를 든다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 있지 않습니까? 이 헤롯 대왕의 이 아버지가 로마 제국 내에서 굉장히 출세한 사람인데요. 바로 이 그 덕분에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의 관련된 그 헤롯 대왕,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그 헤롯 대왕이 청소년 시절에 로마의 귀족 집안에서 그런 형식으로 보냈다. 이것이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그들 나름대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바벨론 제국이 시작해서 로마 제국이 따라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제 대영 제국도 바로 그런 방식을 따라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자신들이 지배한 나라의 이 부족의 아들이나 귀족장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킨 후 그들을 되돌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되돌아가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배운 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그래서 대영 제국이 1910년도에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전반적으로 영국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주변에 아프리카 주변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영국과 함께 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는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 대영 제국의 이 교육 방식, 이 귀족들 교육 방식에서 찾을 수 있겠고,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갔다라는 측면도 이 귀족 자녀들을 데려다가 로마식 교육을 통한 통치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방식이 사실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 경영의 통치 방식으로 시작했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청소년 선수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느부갓네살의 이런 모든 계획을 전체를 송두리째 다 묶어서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또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한편에는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있고 또 한편에는 제사장 나라의 예레미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반적인 생각을 다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읽는거니 결국은 공부를 마치고 난 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공부한 자들을 다 데려다가 테스트를 했는데 다니엘이 놀랍게도 동료들에 비해서 10배 높은 성적이 나왔다라고 그의 책에 써놓고 있는 것이죠. 10배다. 사실 이 수재 겸 천재들의 이 집합소에서 낙제를 낙제 안 하고 졸음만 하는 것도 놀랍고 혹은 한 배 정도 더 월등하다라는 것은 이게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다니엘이 10배 정도 월등한 실력을 갖춘 자로 평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국 통치학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실 손바닥에 손금 들여다보듯이 정확한 이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이 제국 통치학 공부, 이 교육 경영 코드에 입각한 이데올로기 교육에 이렇게 열중하면서도 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예레미야의 생각을 수용했는지라 다니엘은 또 하나의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경영에 뺄래야 뺄 수 없는 핵심 기반인 율법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구보다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놀라운 실력을 갖췄다는 건데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아스브나스라는 자신의 스승에게 제안하기를 지금 왕이 제공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포기해요? 그런데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맛있는 음식은 그 순간에는 전부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제공하는 왕의 음식들을 거절하겠다. 그 이유인 즉슨 레위기법대로 음식을 먹겠다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의 한 부분이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도 기록되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의 이런 제안을 받은 아스브나스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하얗게 변하면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아스브나스 입장에서는 다니엘과 그 또래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일종의 불쌍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자선사업하는 게 아니라 제국의 미래를 건 제국 프로젝트인지라 다니엘이 어떤 식으로건 여기에서 뭔가 영양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국 경영에 문제가 생기는 심각한 문제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아스브나스라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한 이 제국 경영의 이 생각이 머리를 얻어내겠다는 건데 비록 다니엘이 음식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다니엘이 그걸 눈치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민족주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겠다. 자기 민족의 장래에 대한 어떤 근간의 사고방식을 놓지 않겠다. 이런 제안인 것입니다. 이걸 아스브나스가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끝까지 주장하게 되자 이 아스브나스라는 이 친구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걸 알고 한 발 양보해주는 형태를 띄었다. 이 아스브나스도 이 보통 친구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만큼 사실 예레미야가 원하는 이 제국의 앞날을 위한 율법 교육에 아주 철저하게 성실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다니엘은 이미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과 제사장 나라, 이것이 그냥 논의 차원에서 대립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자신의 삶의 차원으로 대립이 진행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두 가지 대립을 적당히 50대 50% 타협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이 교육 커리큘럼을 100% 수용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많은 이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10배 성적이 나왔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경영이라는 하나님의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음식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 정도로 철저하게 그 율법을 교육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약간의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제 다니엘에게 한번 위기가 등장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꿈 때문입니다. 즉, 이 다니엘이 어느 만큼 이 공부를 다 마치고 현실 직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무렵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큰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바로 왕의 꿈 때문에 요셉은 너무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고 오히려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얼마나 심각하게 실질적으로 다니엘에게 위협이 되는지, 만약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마치지 않게 되면은 이를테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전반적이죠. 4명 친구를 넘어서 수십 명일 수 있겠죠. 그의 친구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며,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이 표현상 아주 끔찍한 표현을 하는군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이 몸을 쪼개버린다. 그래서 거름더미를 만들어버린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가 소설가로서 문학적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자로서 정확하게 현실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통치 명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추측컨대 바로 이 다니엘은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바로왕 꿈 얘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충분히 율법을 공부해 뒀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직 어떤 희망이 현실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다니엘은 바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이 이 꿈을 해석해 볼 테니까 시간을 달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모든 친구들을 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사람의 꿈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런 기도를 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의 비상식성만 주장했겠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합니다. 해석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상을 받습니다. 이 왕의 꿈을 해석했으니까 얼마나 큰 상을 받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느부갓네살의 제국이 곧 끝난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느부갓네살의 제국이 70년 만에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이를테면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제국이 순차적으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제국이 변동한다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얻게 되고요.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제사장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거. 하나님의 경영이 영원하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통해서 더 그 실력, 이를테면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이 제국 통치하기에 대해서 10배 실력이 월등하다라는 걸 넘어서서 왕에게 아주 뚜렷하게 인식이 되어지고 바벨론 제국에서 그의 맡은 바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다니엘이 행정가로서 월등함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는 가운데 이제 다니엘의 생이 종료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한번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당시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이었는데 이 끝까지 이 수성전을 진행하다가 불리하니까 도망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끌려온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만든 아주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눈이 보지 못한 상태로 몇십 년을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마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결국은 깨달았을 거예요. 놀랍죠? 사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아주 간절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는 편지로 말하고 간단하게 전했습니다만, 시드기야 왕은 대면해서 간절히 그렇게 진지하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 경영 속에 제국이 존재한다 라는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현실 권력을 쥐고 있다라는 그 알량한 그 권력자의 이 자만감과 이 자존심, 일종의 거칠의 체면이죠. 그것 때문에 저항하다가 이 예레미야의 그 큰 이야기, 하나님의 세계 경영, 제사장 나라를 통한 세계 경영이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선물 담론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느 감옥에서 끝내 인생을 살다가 마감해야 했다면, 동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이 청소년은 이 예레미야의 그 큰 이야기를 수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기반으로 이제 세계를 경영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민족이 국가 경영을 포기하고 희망 없이 그 민족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어느 왕이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제국이 영원하라를 꿈꾸기 위해서 청소년을 데려다가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고, 이런 어떤 복잡한 이야기 전체를 오히려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제국 경영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치열하고 성과가 있어 보이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의 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그것도 공부했지만 제사장 나라 경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다니엘은 이 시드기야에 비해서 월등하게 오히려 그 당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은 이 한쪽에는 느부갓네살의 제국, 한쪽에는 예레미야라는 제사장 나라를 끌어안고 살았다 그랬는데요. 말씀드린 건데 이 느부갓네살의 이 두 가지 꿈, 이를테면 느부갓네살의 현실적인 꿈, 이것은 이를테면 그 정복지의 청소년을 데려다가 오히려 바벨론식 사고를 심어서 그 정복지를 오래 다스림으로 이 제국을 영원히 유지하겠다라는 이 현실적인 꿈과, 그리고 이 밤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꾼 꿈, 이 두 가지 꿈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기반을 두고
제국의 행정가가 될 수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밤의 꿈 때문에 선지자도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신 꿈을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제국의 수명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제국이 변동된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제국의 행정가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까지 나갔다는 것. 제국의 행정가로만 머물렀다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로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이 제국의 관직이죠. 제국의 행정가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로까지 나갔다. 바로 이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바벨론 제국의 인재 경영과 거기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인재 경영이 어떻게 에스겔과 만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